신경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학 기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기를 잘 준비하여서 학교를 다닐 때 즐거운 마음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할 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병주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 가운데 깨달음이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지요. 바울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믿지 않도록 진리를 전하는 일에 힘썼어요. 바울은 사람들이 진리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갈라디아는 로마의 땅이었어요. 그곳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죠. 바울은 편지에서 베드로의 그릇된 행동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어울려 식사하고 있을 때 유대인 성도들이 오자 베드로는 식사를 멈추고 자리를 떠났어요.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말이에요.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을 나무랐어요. 사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마지못해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릇된 행동을 본 다른 사람들이 그를 따라 행동했어요. 바울은 베드로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왜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게 하려 하냐고 나무랐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받아들이세요. 율법은 죄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요. 예수님 때문에 바울, 베드로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바울은 편지에 또 이렇게 썼어요. 나의 옛 삶은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오직 예수님만 믿는 것이죠. 믿음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베드로는 스스로를 이방인과 구별짓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사람을 죄에서 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주었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킹스 에피키즈 여러분 안녕.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8월 21일 주일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신약 성경 303쪽에 위치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지 않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로마의 한 성당에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의 이름을 스칼라 상타. 스칼라 들어보셨죠? 에스컬레이터에 나오는 그런 단어네요. 스칼라 계단이란 뜻이고요. 상타 거룩하다는 라틴 말이에요. 스칼라 상타 거룩한 이 계단을 1511년 독일의 카톨릭의 신부였던 마틴 루터는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카톨릭에서는 이 28개 대리석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고행을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이 이 거룩한 계단 스칼라 상타를 무릎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루터는 라틴어로 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갔어요. 나중에는 무릎에 피멍이 들기까지 했었답니다. 하지만 그 계단을 끝까지 올라간 루터 신부는 여전히 자신이 악하고 더러운 죄악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을 전혀 갖지 못했어요. 저는 마틴 루터가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고행으로 죄를 용서받으려고 했으나 결코 용서받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고행을 하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 말하지 않는 무건 고행,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를 하는 고행,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고행 등등. 불교에서는 욕심을 버리면 최고의 경지, 해탈에 이르게 된다고 하죠. 그렇지만 욕심을 다 버려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려는 그 욕심이 가장 큰 욕심인데 어떻게 욕심을 버릴 수 있단 말일까요?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악하고 더러운 죄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질문을 가지신 어린이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오늘 2022년 8월 셋째 주일 서산본향교회 온라인 영상 예배의 자리에 정말 잘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해답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내가 저지른 수많은 죄악들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과 아들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이거죠. 우리 같이 함께 손을 한번 털고요. 모션을 힘차게 따라서 하면서 외쳐봅시다.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 자, 같이 함께 연속 동작으로 해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 자,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속으로 고고. 지금의 터키 지역에 위치한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어요. 따라서 이곳에 갈라디아의 교회가 세워졌답니다. 그 후 바울은 다른 곳으로 떠나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던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거짓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거짓말로 그리스도인들을 속였던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 거짓의 사람들은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거짓말로 유혹했어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만 해. 킹스 해피키즈 여러분, 할례란 남자 아기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쉬하는 생식기 겉껍질을 잘라내는 의식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라고 믿었고 이것을 꼭 지키고 그리고 모든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굳게 믿었어요. 하루는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할 때였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 게바, 즉 베드로는 식사 장소에서 슬그머니 일어나서 도망을 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과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면 더러워진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자기가 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너 왜 이래? 이렇게 비난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위선, 곧 외식이라고 해서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거나 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잠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심각한 문제점들이 생겨났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수많은 거짓 이단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 악한 이단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나 자신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천국에 갈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또 다른 문제점은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차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세례를 받을 때에 그냥 물을 뿌리는 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해요. 완전히 물에 빠지지 않으면 세례를 받은 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차별을 해요. 어떤 교회는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은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또는 돈을 많이 갖지 못한 사람들을 구별해서 대하기도 해요. 또 어떤 교회는요, 안수를 해야만 한다. 그렇게만 주장을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모두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들어온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시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해요. 베드로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요. 모두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거짓을 주장하는 잘못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이방인과 식사 중에 슬그머니 도망했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강하게 책망했어요.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하면 더러워진다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식탁에서 도망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례를 받아야만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악하고 더러운 죄인인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밑줄 쫙 별표 5만 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나의 잘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해요. 자신의 노력으로 악하고 더러운 죄에서 의롭게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 싫어 이렇게 마음속으로 미워해도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미워한 것도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누가 단 한 번의 죄도 짓지 않을 수 있나요? 없어요. 사람은 다 죄를 지어요. 사람이 죄를 안 짓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계명인 이 말씀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인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만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과 딸이 된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굳게 믿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과 아들들은요, 죄악을 미워하고요,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한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죄가 싫어져요. 적어도 죄를 미워해요. 죄와 싸우려고 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요, 회개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악하고 더러운 죄를 미워하기 때문이죠. 설교 처음에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마틴 루터 신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고행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를 받는구나, 의롭게 되는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 오직 의롭게 되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렇죠. 오직 죄인인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1517년 10월 31일이었어요. 당시 교황이었었던 레오 10세가 돈이 필요했어요. 왜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돈이 필요해서 사람들에게 헌금을 내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를 했어요. 돈 받고 판매했어요. 이거 사면 죄 용서 안 받아요. 심지어 당신의 죽은 부모님도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했다니까요. 이런 면죄부를 판매하자 루터는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의 반박문을 써서 붙여놓았어요. 이 95개의 반박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인간은 착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래서 의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악한 죄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죠. 킹세피케 왕이신 하나님의 행복한 딸과 아들인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슬그머니 물러간 것에 대해 바울에게 책망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진리를 베드로가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과 아들이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원자인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 함께 손 털고 마지막으로 힘차게 모션을 따라서 외쳐봅니다. 같이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 다시 한번요. 시작.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게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며 평생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어느 누구도 우리가 차별하지 않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요. 공부를 조금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차별하면 안 돼요. 여러분 피부색이 검은 친구들 있잖아요. 흑인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차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우리 여기 서산에서도 보면요, 우리 부모님들 같이 막 놀이터에서 이야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기 네팔 그리고 저기 베트남에서 온 우리 어머님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같이 얘기를 나누지 못하고 그냥 혼자 외롭게 그렇게 있는 분들 많이 봤어요. 목사님 가서 전도했어요. 우리 친구들 피부색이 달라도 그리고 말을 잘 못하더라도 그리고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어때요? 다 사랑해줘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형제라니까요. 누구도 차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사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두 가지 제목 놓고 기도할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가 이렇게 많은데 죄를 씻을 수 없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 이것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된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 우리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미워하지 않고요. 그리고 좀 많이 공부를 하지 못했더라도 그래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고 가난하더라도 사랑하고 또 부자더라도 시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피부색이 달라도 그리고 나라가 다른 곳에서 왔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믿고 절대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한 가족으로 행복하게 한 가족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 우리 친구들 이제 곧 개학이에요. 우리 친구들 학교 갈 준비 잘 했나요?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한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